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참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또 찬양하고 교제하고 얼싸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빨리 우리 하루속히 코로나가 또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왕이 뭐라고 하기만 하면 예,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못된 일도 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도 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어느 날 왕과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총알을 거꾸로 장전하는 바람에 왕이 사냥을 한다고 총을 격발했는데 그만 왕의 손가락이 잘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너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신하가 이럽니다. 예,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아니, 뭐가 다는 거냐? 예, 너무너무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제 손가락이 다 아물어서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고 식인종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식인종이 이렇게 보더니, 왕의 손가락을 보더니 음식에 흠이 있구만 그러면서 당장 쫓아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10년 감수를 하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감옥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너무 고맙네. 자네를 감옥에 넣은 나를 용서하게. 그러자 신하가 말을 합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왕과 함께 사냥을 나갔더라면 저는 흠이 없는 음식이 되어 잡혀 먹었을 것이고,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또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 겁니다. 곤고한 후에는 형통하고 또 형통한 후에는 곤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확고히 믿고 또 하나님의 이 섭리의 방법을 알게 되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게 되고 또 감사하며 장래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승리의, 이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섭리의 특징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속속들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맙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자연 법칙에 의해 저절로 또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것들을 완전하게 통제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을 먹을 풀과 또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욥기 3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또 물의 너비를 줄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으시지 않으시면 만물은 즉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때와 계절을 주관하십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십니다. 인간의 역사에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개인의 삶을 완전하게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소원에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절대 주권자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과 또 다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실제로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과 간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다행이라고 말할 경우 그것은 저절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또 안목에서 생각하도록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형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요셉은 바로 자신을 팔리게 하고 또 어려운 모든 삶을 겪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과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 죽이려 했던 형들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분노를 토해내며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사건의 배후에는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 역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섭리 앞에 감격하며 또 놀라게 되게 됩니다. 욥은 수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뿐 아니라 취하시기도 하시고 또 복뿐만 아니라 재앙도 베푸시는 분임을 욥은 믿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기 2장에서는 욥의 온전한 신앙이 입증되자 사탄은 이제 2차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또한 그의 아내마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욥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욥이 말을 하게 됩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또 환난이 닥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모든 나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욥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악인은 쓰임을 받지 않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악한 나라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만물과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될 수 없지만 죄조차도 그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간혹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죄악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따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입니까? 아니면 허용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허용이고 그 기뻐하심과 무관합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첫 타락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인간들의 다른 모든 죄들은 단순히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죄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다양한 경륜 속에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지만 바로의 군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바로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더 분노에 가득 차서 몰살시키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홍해를 사용하십니다. 이 홍해의 파도의 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벽이지만 이 파도의 벽, 바로의 군사들에게는 심판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는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리고자 목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죄조차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9절 오늘 본 말씀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변 나라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악한 나라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한 것이 갑자기 선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악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에 대한 섭리 역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도 때로는 유혹과 죄 가운데 부패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잊혀질 수 있는 죄를 징계하사 또 겸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유혹과 부패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의롭고 또 거룩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기자에 대해서는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죄를 범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로 어둡게 하사 강팍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거두시고 심령이 고침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패한 마음 그대로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택함 받은 자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자신의 이 영원한 작정과 일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돌보시며 또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싫어하거나 꺼려하는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되고 겸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선을 이루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속속들이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조차도 그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너무 위험하고 험난했습니다. 바울이 죄인으로 호송되었으므로 로마 병사에게 안전하게 호송되어 로마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고히 믿음으로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